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한 산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풍성한 영의 양식과 사랑의 교제와 은혜의 샘이 흐르는 넉넉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작은 목자 훈련과 사남 사방을 통하여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 서로 붙잡아주는 목장,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목장 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보다 아버지의 손의 능력을, 재물의 유혹보다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사모하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사정을 가장 깊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간절한 필요들을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다 여김 받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삶에서 가장 순수한 시절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는 복을 받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더 넓은 세상으로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마음을 붙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악을 분별하여 복받는 길로만 걸어가는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아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가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온 세계를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량한 시민들의 삶이 보호받으며 성실한 수고가 보상받는 평안한 우리나라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그 땅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일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려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간절한 믿음입니다. 간절한 믿음. 본문에 보면 대조되는 두 사람이 나오지요. 먼저 나온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시는 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마지막 사명을 하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인자가 곧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며 그리고 제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34절에 보면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이해하지 못했더라 정도도 아니고 하나도 깨닫지 못했더라.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마음은 다른 데 있었던 거지요. 이 제자들은 다른 꿈을 꾸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힘으로 왕으로 세워질 텐데 그때가 되면 내가 한자리 하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누가 우편에 앉을 건지 다투는 장면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사역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하나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엄청난 구원의 걸음을 몰랐던 거지요. 그에 비해서 이 첫 번째 나온 부류는 한 부류는 제자들인데 그에 비해 또 한 사람이 이어 나옵니다. 맹인이에요. 이 한 맹인은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제자들이 하나도 못 깨달았던 것과 달리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되고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을 함께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가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이 두 사람에게 이런 차이를 낳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차이였을까요? 한쪽은 예수님을 가까이 두고도 말씀하시는 걸 듣고도 깨닫지 못했지만 한쪽은 가까이 오신 예수님을 붙잡았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었죠. 저는 이 둘의 차이가 간절함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과 달리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떴지요. 온전하게 회복된 이 맹인의 모습을 찬찬히 보면 간절한 믿음이 보입니다. 그 간절함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해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간절함이 있는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맹인이 가졌던 그 간절한 믿음으로 우리도 가까이 함께하고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간절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맹인이 가졌던 그 간절한 믿음은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절한 믿음은 연약함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믿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자각하고 인정할 줄 아는 믿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고 별다른 결핍이 없고 나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간절함을 갖기가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믿음, 여기에서부터 간절한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맹인은 그랬어요.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인정합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눈이 안 보이니까. 눈만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맹인은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구걸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굉장히 부족한 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이 맹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분명히 알았고 따라서 뭐가 나에게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자 그 간절함이 예수님께 전달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맹인이라고 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다 감추려 하거나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맹인은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에 반해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단지 예수님을 오늘 나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기회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나에게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못한 제자들은 그분을 바로 옆에 두고도 끌어안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는데
그때 참 낮아지게 되지요. 마음이 참 간절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연약하고 언제 부족하냐를 잘 생각해 보면 항상이지요. 그렇게 느낄 때만이 아니라 사실은 늘 부족한 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연약함에 대한 인정과 자각에서부터 간절한 믿음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간절한 믿음은 부르짖는 믿음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한 믿음은 더 나아가 부르짖게 하지요.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어떤 안일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실,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합니다. 맹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자 그 자리에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어딜 향해 외쳐야 될지도 모르는 이 맹인이 큰 소리로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은 정말 연약함 중에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외침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어서 누구신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이 간절함이 외치게 한 거죠.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너 간절했구나.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게 하지 않아요. 꾸짖습니다. 시끄럽다고. 그냥 다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로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간절함은 그 주위의 어떤 꾸짖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더 큰 소리로 부르짖게 해요.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번 더욱 힘주어 부르짖는,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맹인에게 반응하세요. 가까이 데려오라.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의 연약함을 채워주십니다. 그의 간절함에 응답해 주시는 거지요.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는가? 나에게 간절함이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부르짖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됩니다. 맹인처럼 뭔가 큰 소리로 외치지는 않을지라도 마음속으로 들리지 않는 간절함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돌아보면 됩니다. 따라서 간절한 믿음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 이것이 바로 간절한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간절한 믿음은 더 나아가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기대하는 믿음이 우리가 가진 간절함을 계속 간절하도록 유지시켜주고 더 깊어지게 합니다. 간절히 부르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응답하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간절한 믿음입니다. 맹인이 지금 예수님이 뭘 하여 주길 원하느냐 했을 때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요청을 하죠. 거기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맹인을 부르셨어요. 41절에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맹인이 뭐라고 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맹인의 답이 무섭도록 분명하죠. 무섭도록 분명하고 직선적이지 않습니까? 이 분명한 그의 답에서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맹인은 적어도 지금 자기가 뭘 원하는지, 무엇이 자기에게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요청하지요. 어떻게 이 맹인은 이렇게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답을 할까요? 왜냐하면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맹인에게는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면요, 그분이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단호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달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으면 부르시지도 않았겠지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분명하게 내가 뭐가 필요한지 말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거나 나를 어디까지 도와줄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느라 둘러 말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뭔가 필요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이 들어줄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이것이 필요하다고 곧바로 이야기하겠지만 확신이 없으면 둘러 설명을 하거나 떠보듯이 이야기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맹인은 기대했어요. 내가 이것을 예수님께 말하면 예수님은 나에게 주신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고 주실 마음도 그분은 있으시다. 그래서 말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편으로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맹인에게 지금 뭐가 가장 필요한지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요청에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가서 묻지 않으시고 너 많이 힘들었지? 내가 눈을 뜨게 해주마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물어보십니다. 뭘 해주길 원하느냐? 지금 물에 빠져가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뭘 해주길 바라는지 묻는 것처럼 어색한 질문이지요. 그러나 왜 물으셨습니까? 그가 기대하는 믿음으로 스스로가 구하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눈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십니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간절한 믿음은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간절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기대하는 믿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습니까? 혹시 살아오면서 무뎌지고 닳고 닳아서 또는 내 연약함을 보지 못해서 간절함을 잃어버리진 않으셨는지요? 오늘 우리 삶에 여전히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 간절한 믿음을 조금 더 가지고 회복합시다. 먼저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부르짖는 기도와 함께 나를 은혜로 채우시고 선하신 주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봅시다. 그럴 때 응답하시고 구하는 것 이상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간절한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이번 오는 주일은 샘물학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기독학교가 있는데요. 우리의 후원과 우리의 관심을 통하여 기독교 학교가 또 다음 세대를 향해 노력하는 이 모든 헌신에 좋은 열매가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